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3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큰 사고를 만난 사람들은 그때의 환경에 빠져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트라우마라고도 하죠. 반대로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것을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돔성에 살던 롯은 자신이 살고 있던 도시 소돔이 하늘로부터 비같이 쏟아지는 유황과 불로 인하여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함께 도망하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 롯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 사건 후에 롯에게 일어났던 일에 관한 것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 내용을 설교로 할 것인가를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성경 기록자를 감동하여 이 사실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그날 이후에 롯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날 이후 롯은 소알을 벗어나 산에서 거주하였습니다. 30절에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롯이 살던 소돔은 그 성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 소돔과 그 일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 멸망 중에 롯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롯은 자기들을 이끌었던 천사에게 산으로 도망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가까운 성으로 도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소알이라는 성으로 두 딸과 함께 들어가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롯은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30절을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라고 했습니다. 소알로 들어간 롯과 딸들은 그 성에서 편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 성에 거주하는 것이 날마다 두려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돔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는 바로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그의 손을 잡아 이끌어낼 때까지 도망하는 일을 지체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지체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 주요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농담으로 생각하는 사위들이 옳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심판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빨리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이 그를 지배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천사는 롯과 그의 가족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뒤돌아보지 말라,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하는 이 천사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천사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뒤돌아보았던 그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롯과 그 딸들은 소알로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롯은 그가 받은 구원을 감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두려움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롯은 소알이 작은 성이기 때문에 살아가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알로 가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소알은 성의 규모나 인구가 적었을 뿐이지 그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행들은 소돔과 고모라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갖 악을 스스럼없이 장행했습니다. 그러자 롯의 눈에는 소알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연인 롯은 소알에 거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롯을 사랑하시고 그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사람을 의식하였기 때문입니다. 소알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롯은 자기를 향한 그 성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롯은 소알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당신이 살던 소돔성의 사람들은 다 죽었지 않느냐?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살아남아 있느냐라고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지만은 너는 의인이어서 살았느냐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의식하자 그들이 그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강박관념이 생겼습니다. 롯은 자신과 두 딸을 해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의심과 걱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게 되자 두려웠던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였지만은 소알 사람들은 롯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자신이 받은 구원을 말하며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들에게 자기가 받은 구원을 전도할 만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소알에 거주하는 것이 두려웠던 롯은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으로 올라가 산에서 굴을 찾아 그 굴에 거주하였습니다. 30절에 롯이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불신앙은 불신앙의 행동을 계속 낳게 됩니다. 롯과 그 딸들은 사람들이 많은 소알에 거주하는 것이 두려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소알에서 나와 산으로 올라가 굴에 거주하였습니다. 롯에게 우리가 왜 당신은 산으로 갔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기는 천사의 말을 따랐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롯과 그 가족을 이끌어낸 후에 천사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산으로 도망하여 라고 했을 때 그 산이라는 말은 한글 성경에서는 단순히 산으로 번역했지만은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하라고 하는 정관사가 산 또는 언덕을 뜻하는 하르라고 하는 명사와 함께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롯은 또 말합니다. 내가 도망하여 그 산까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성 소알로 도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산은 어느 산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하나 천사가 말했던 그 산은 아마도 소돔에서 가까운 모압산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그가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던 높은 언덕이 있는 그 산이었을 것입니다. 그 산은 어디를 말합니까? 소돔의 멸망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던 그 장소, 그 산일 것입니다. 소돔 심판 때 소알에 들어간 롯은 소알에 거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성도 소돔 고모라처럼 망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롯은 소알에서 나와 두 딸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굴에 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롯이 올라갔던 그 산, 롯이 올라갔던 이 산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산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롯이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을 볼 때 이것은 천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닙니다. 또 늦은 순종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이 내리던 그날에는 삼촌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그 산으로 가지 못했을지라도 재앙이 끝난 후에는 얼마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갔다고 하면 그것은 늦은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알에서 롯은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로 가자. 지난번 전쟁 때도 삼촌은 우리를 구해 주었다 라고 하면서 두 딸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변의 산으로 올라가서 캄캄한 굴에 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의 사람이 가지는 영적인 캄캄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롯은 두 딸의 악한 모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32절에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라고 했습니다. 동굴에 거하던 어느 날 두 딸은 엄청난 계획을 모의하였습니다. 후손을 이어가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악한 계획이었습니다. 두 딸은 이 악한 계획을, 악한 일을 모의하였습니다. 31절과 32절에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라고 했습니다. 두 딸은 불신앙의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늙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에게서 우리가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늙었고 어머니는 죽었으니 자식을 낳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늙어버린 아버지에게 시집을 올 사람도 없으니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의 도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 온 세상의 도리라는 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도덕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신앙 안에서 만나서 건전한 결혼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손을 얻고 보존하는 것이 건전한 세상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도리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좋은 대로 선택하고 자기 좋은 대로 장가들고 자기 좋은 대로 시집가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이 엔조이하는 것, 또 세상 사람들의 정욕과 관계된 세상의 일상, 세상의 방식, 세상의 풍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원문을 따라서 보면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소돔이 망할 때 그 속에서 죽은 약혼자들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돈, 명예 또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인물도 빼어났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거리로 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배우자를 만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신앙이고 불건전한 사고인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술을 구한 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아버지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자 했던 이유가 그 아버지와 육체적인 관계를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른바 근친상간이죠. 가족 간의 성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을 행하기 위해, 이런 악을 행하기 위해서 부친에게 술을 마시게 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근친상간은 죄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하였습니다. 또 근친상간을 했던 사람들을 밝혀둠으로 저들의 부끄러운 행위를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자라고 하는 이 말 원문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와 더불어 동침하자 하는 말로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이죠. 아버지가 이제는 그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무서운 악습이고 죄악입니다.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롯의 딸들은 구상했겠습니까?
이것은 아마도 소돔에서 보고 소돔에서 듣고 소돔에서 배워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같은 일은 죄악이 아니라 세상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고 건전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이런 문화는 결코 문화가 아닌 것입니다.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가 술이 취하도록 술을 마시게 하려고 했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아 후손을 낳아서 인종을 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종족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은 이 타락한 세상에는 많은 종족이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19장 이전에도 수많은 종족이 있었지만은 근친상간을 통한 종족 번식은 없었습니다. 롯의 두 딸의 모의는 악한 것이었습니다. 후손을 이어간다라는 목적을 위해서 자신들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딸들은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윤리마저 포기했습니다. 그야말로 폐륜이고 폐역인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도 감히 생각하지 않는 이런 악한 모의가 의인이라고 하는 롯의 집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두 딸은 그들이 모의한 악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33절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34절 35절에 이튿날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뇌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모의는 계획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롯은 딸들의 관계를 모른 채 그들이 주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하면 술은 고통을 잊게 해준다고 합니다. 소돔이 망했다.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었다. 사이들은 나의 말에 대해서 농담으로 생각했다. 하늘에서 쏟아진 유황과 불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죽었다. 아끼면서 모아두었던 재물이 하루아침에 재가 되고 말았다. 이런 사실들 때문에 롯은 고통스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잊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던 롯은 딸들이 주는 술로 그 고통을 달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롯은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딸들은 차례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술에 취한 롯은 아무것도 모른 채 딸들이 모의한 죄악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술이나 술 마시는 것 자체를 성경은 죄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술은 사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술은 사람을 타락으로 이끄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잠언 23장 31절에서 35절을 보면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술을 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뇌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술 한 잔으로 시름을 잃고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세상의 수많은 죄악은 술 때문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잠언 23장 29절 30절에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술은 도덕성을 빼앗아버립니다. 술은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마비를 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고도 실수를 했는지를 모르고 죄를 범하고도 죄를 범한 줄 모르게 만드는 것이 술입니다. 결국 술은 사람을 타락으로 이끌고 마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롯은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을 남겼습니다. 36절에서 38절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부친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했던 롯의 두 딸은 각각 모압과 베남미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딸이 낳은 아들은 모압입니다. 모압이라는 이름은 아버지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딸이 낳은 아들 이름은 베남미입니다. 이 베남미라고 하는 이름은 그와 함께 낳은 아들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딸은 이렇게 뻔뻔스럽고 노골적으로 근친상간을 통하여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만천하에 공개했습니다. 모압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베남미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적이 되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행군을 방해했습니다. 발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어망에 빠뜨려서 망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이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저주를 선언하였습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고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인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저주의 자식이요 모압과 암몬은 저주의 족속인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모압의 후손 가운데서 롯의 여인 룻이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시집을 와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이 신령한 복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방 죄인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 심판 사건 이후에 롯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롯은 소알에 거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산으로 올라가 굴에 거주하였습니다. 이것은 죄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로 살기를 원합니다. 캄캄한 곳에 살기를 더 원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롯은 그의 딸들의 악한 모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롯은 딸들을 통하여 모압과 암몬이라는 죄악의 종족을 남긴 조상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의인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했다면 성경에는 그를 통하여 나타난 미담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인의 믿음이 바닥을 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사람을 두려워할 때 그가 세상에 남긴 것은 너무나도 슬프고 아픈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악한 일들은 계속 모이되고 생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통이라는 이 죄악이 어떻게 미화되고 있습니까? 사랑관계로 미화되고 있습니다. 매춘을 합법화합니다. 아동을 이용한 음란물이 제작됩니다. 동성애가 문화라고 합니다. 성적 취향이라고 해서 미화하고 그리고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거나 지적하면 기독교가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는 종교라고 치부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길을 걷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돔 심판 사건 이후에 롯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롯은 소알에 거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산으로 올라가서 캄캄한 굴에 거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롯은 그의 딸들의 악한 모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롯은 딸들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저주받은 종족을 남긴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